항상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올 때면 제 안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 마음에 설렘과 기대감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설렘과 기대감이냐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어떻게 사용하실지,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넘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운동도 몸에 좋지만 너무나 과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에 무리가 오게 되고, 보약도 적당히 먹어야지 과하게 먹으면 우리 몸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농담도 적당하면 웃음을 주지만 너무 과하게 넘치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받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지나친 것, 넘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절제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넘쳐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넘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넘치는 감사,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아무리 넘쳐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는 넘치면 넘칠수록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복은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니다.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내 삶 속에 잠자고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비로소 그 복은 나의 것이 되고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내 삶으로 체험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더 큰 복을 불러오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삶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까? 우리는 가끔씩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내 인생은 꽃길만 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의외로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겪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앞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말이죠. 그렇다면 고난도 많고 현실의 문제도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넘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속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고난 속에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의 길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는 전달받은 가르침을
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안에서 행하는 삶, 그 안에서 행하는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은 곧바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거센 바람, 예상치 못한 폭풍이 반드시 몰아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신앙인의 삶을 시험하지만 동시에 신앙을 더욱 깊게 뿌리내리게 만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고난 속의 감사를 강조합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 건강을 잃고도 주시니도 여호와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나는 오히려 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도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끝나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고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흘러나오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를 잃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넘치게 하라는 단어는 단순히 억지로 감사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감사의 샘물을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온 간증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코리 텐 붐과 그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숨겨주다 발각되어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특히 코리가 지낸 방에는 벼룩이 들끓어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코리는 불평이 나오려 했지만 그의 언니 베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야,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 벼룩 때문에도 우리가 감사하자. 코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억지로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방 안에 들어오기를 꺼려했고 덕분에 그들은 수용소 안에서도 자유롭게 성경 공부와 기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고난처럼 보였던 벼룩이 오히려 은혜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현실에만 머무르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우리는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순간에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감사는 상황이 좋아져야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가정의 갈등, 예기치 못한 사고, 그러나 그 순간에도 말씀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님께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 눈앞에 현실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감사가 나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 둘째는 그 위에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완료 수동태로 단순히 한 번 뿌리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앞의 불편함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내일은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감사 대신 불평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표현은 건축 용어입니다. 뿌리 내린 나무처럼 단단히 붙잡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위로 건물이 세워지듯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교훈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점차 훈련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감사도 흔들리지만 믿음이 굳게 서면 감사는 환경에 상관없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보여주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몰아쳐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아이는 평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두렵지 않니? 아이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배의 선장이에요. 아버지가 계신데 뭐가 무섭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현실의 풍랑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불안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상황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어도 우리는 감사와 평안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경제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당장의 문제와 현실에 두지 마시고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를 습관으로 삼으십시오. 바울은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넘치다라는 단어는 가득 차서 흘러넘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에만 그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치 넘치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넘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습관적인 감사, 곧 훈련된 감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매일 훈련할 때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불평하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다고 불평하고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또 차가 막혀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반대로 의도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호흡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식탁에서도 이 음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족을 볼 때도 이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작은 훈련들을 통해서
감사는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감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감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조건이 무너진다 해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저녁 식사 시간마다 오늘 하루 감사할 것 3가지를 말해보자 라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없는데요 라며 대답을 못했지만 억지로라도 찾다 보니 아침에 버스 안 놓쳐서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랑 안 싸워서 감사합니다. 밥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이는 오히려 먼저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했고 그 가정의 분위기가 점점 밝아졌습니다. 작은 감사 훈련이 삶 전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참기름을 짜내듯이 작은 것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숨을 쉬는 것, 걸을 수 없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가족이 곁에 있는 것,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작은 감사들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습관은 단순한 긍정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좋아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선택이며 믿음의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는 고난이 끝났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둘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상황은 언제나 변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감사는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넘치는 감사가 됩니다. 마지막 3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감사를 습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작은 일상의 감사부터 시작할 때 감사는 우리의 체질이 되고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감사는 뿌리 깊은 믿음에서 맺히는 열매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합니다. 사랑하는 무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고난과 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넘치는 감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의 칭찬이 따릅니다. 넘치는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